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요, 여러분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마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제목입니다.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모여 있다가 보면 다툴 수 있어요. 두 사람만 만나도 다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 내 맘 같지 않고 내 생각 같지 않아요. 그래서 다툴 수 있어요. 교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다가 보면 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없이 다 같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 속에서 모여 있기 때문에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흔히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싸울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의 제목이 다툼이 있어도 뭐라고 그랬어요? 제목이 자랑하지 말라. 이 자랑.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제목입니다. 말씀의 제목은요, 오늘 본문 야고보서 3장 1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죠. 자랑은 무슨 뜻입니까? 다툴 일이 있어도 나 싸우고 내 맘대로 싸우고 그러지 말고 다툴 일이 있어도 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옳은 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는요, 야고보에 의해서 기록된 거예요. AD 60년 정도입니다. AD 60년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약 30년 정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엄청난 핍박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스파시아누스 황제, 이어서 티투스, 그 다음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AD 95년 도미티아누스 황제, 뭐 그러죠. 하여튼 로마의 황제들이 또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그것이 그때 당시 야고보가 기록할 당시의 야고보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흩어진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야고보서 1장 1절에서는 핍박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고난 때문에 성도에게 닥치는 그러한 눈물 나는 사연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흩어졌다라는 거지요.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 없습니까? 어려움 없습니까? 힘든 일 없습니까? 아니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해 보면 환난을 당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담대하라는 거죠.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눈물 나는 사연이 닥쳐도 앞뒤 꽉 막혀버리는 그야말로 진토의 양난의 위기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가 무슨 뜻입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뭘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 조금 힘들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다가 보면 결국 믿음 안에서 주시는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환난 때 우리 주님이 주신 평안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 자체가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곁길로 가거나 딴 길로 가지 마시고요. 오히려 더 굳건하게 믿음을 여러분이 지켜야 됩니다. 아멘.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별일 다 있잖아요. 믿음 생활 하다 보면 별 사람 다 있습니다. 믿음 생활 하다가 누구 때문에 기분 나쁘고 뭐 때문에 힘들고 누구 때문에 그러고 해가지고 결국은 담대함을 잃어버려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평안까지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어려운 시험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 지켜라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야고보서의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을 지키면서 방법을 오늘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 보면 한 장짜리로 보면요. 이 험한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인정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지혜로 살으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해서 결국 지혜라고 인생을 사는데 내 뜻, 내 생각, 내 혈기 그런 대로 살지 말고 지혜대로 살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지혜가 마귀가 주는 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15절 말씀에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고 땅의 것, 욕심적인 것이고 세속적인 것이고요. 정욕적인 것, 자기의 욕심, 이것 때문에 생겨난 그러한 것 때문에 내가 행동하게 되고 마귀에 사로잡혀서 귀신의 것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지혜롭게 산다고 하면서 땅에서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결국 마귀의 조정에 의해서 움직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대로 살아야 그 사람이 18절 말씀에 의의 열매, 의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믿음 지킴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맺혀야 될 아름다운 모습들이에요. 그게 의의 열매.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내 혈기대로 땅 위의 것 가지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지 말고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대로 살아야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의의 열매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 앞에 야고보 사도가 핍박 속에서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모습 18절에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습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직도 땅 위의 것에 의해서 15절에 땅의 것에 의해서 육신적이고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 때문에 또 하나는 뭐 자기 정욕을 아직도 욕심을 못 버리고 자기 자신의 이기심 혈기를 못 버리고 그래서 그 혈기 때문에 일저질러 버리고 이게 결국은 귀신의 것이잖아요. 마귀가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다가 육신 망할 때 영혼 망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야고보는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 살면서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로 살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의 열매, 의의 열매에 따르는 의의 면류관. 왜 죽을 때 잘 죽으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나이에다 10년만 더 해보세요. 여기 안 계실 분 많이 계세요. 갑자기 안 계신다니까 정신이 바짝 드는데 뭐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왔다 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이 험한 세상 살면서 계속해서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겨야지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귀와의 전쟁, 그래서 바울은 그러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아멘.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그래요. 죽을 때 잘 죽어야 된다니까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믿음, 그러니까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성령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믿음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 믿음 없다고 그러면 또 짜증내. 나이가 들수록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의 믿음이 더욱 새로워지고 믿음이 강해져서 그래요. 믿음도 없이 그냥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가 결국 하나님 맞이할 때 어떡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 없음을 지적해서 마음 아프게 하고 분노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호흡 있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마귀적인 모습은 아닌지 귀신의 것, 야고보서 3장 15절에 세속적이고 육신적이고 내 자신의 혈기, 정욕적이고 귀신에 시켜서 하는 귀신과의 춤, 악마와 함께 춤을 이라는 책이 있어요. 악마에 의해서 노란하지 마세요. 믿음 충만해서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뭔가라고 하는 것 우리 한번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 How should I live?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냥 될 대로 살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서 우리 주님에 대한 신앙 지키고 딴 길로 가지 말아야지요.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대로 살아야 되는데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제가 한 장으로 묶어볼게요. 13절에 지혜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그 지혜는 14절, 15절, 16절, 17절 얘기하면서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에 앞서서 14절, 15절, 16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대로 사는 사람들이 반드시 조심하면서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의 첫 번째는 14절에 우리의 마음속에 독한 시기가 있으면 그거 자랑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툼이 있으면 그거 자랑하지 말라. 그리고 진리를 거스려서 거짓하지 말라. 부정적인 단어를 하지 말라 해서 더 강조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대로 사는 사람은 첫 번째 뭡니까? 독한 시기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라는 게 표내지 말라라는 거죠. 독한 시기의 마음이 내 마음에 일어났는데 그거 억제하지 못하고 그냥 표출해버리고 나타내버리는 그러한 사람, 그게 땅에 있는 마귀짓이라는 겁니다. 제가 좀 짓으로 표현해서 마귀가 시킨 거예요. 그냥 그래서 독한 시기 있으면 자랑하지 않는 거, 이게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의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건데, 여러분 독한 시기, 다툼 그러잖아요. 보통 시기와 다툼은 같이 묶어서 다니더라고요. 그러면 시기는 뭐고 다툼은 뭡니까? 이것도 좀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시기는 뭐고 다툼은 뭐예요? 시기와 다툼. 이거 저기 아마 앞으로 뭐 선물을 하나씩 중간에 나눠줘야 할 것 같아요. 시기는 뭐고 다툼은 뭡니까? 시기는 뭐고 다툼이 뭐예요? 시기 뭐 좀 이해하기가 힘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시기와 다툼에 대해서 구별해 놓은 말이 있어요. 어떻게 구별해 놨습니까? 시기는 다른 사람,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그거에 대해서 막 괴로워하는 거, 그게 시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시기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제가 더 잘 돼, 더 잘해, 그걸 못 견뎌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막 마음에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게 시기의 마음입니다. 질투는 뭡니까? 질투는 나보다 다른 사람이 잘해, 더 잘 돼, 그거에 대해서 자신이 가지지 못한 거에 대한 그러한 어떤 마음, 자신은 가지지 못했어. 그것이 질투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가 좀 틀리죠. 시기는 남 잘 되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건데, 질투는 남이 가진 것, 내가 못 가진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게 질투입니다. 그러면 시기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죠. 그럼 여러분이 한번 이 범주에 속하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사울 왕과 같은 모습이 아닙니까? 왕이에요. 그런 대로 괜찮아요. 그런데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 저것이 나보다 더 잘하네. 이때부터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번뇌하니까 결국 사울 왕이 정신병 걸려버려요. 하나님이 버려서 하나님이 만나주지도 않아요. 본인도 자살합니다. 자식들 아비나답, 말기수와 요나단 결국은 다 죽게 돼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스라엘 나라가 흔들리게 돼요. 시기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나보다 남이 잘하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나보다 남이 잘해도 우리 주분교회는 명품교회답게 인정해 주세요. 아멘. 나보다 더 잘하는. 우리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어떤 사람은 뭐 여자가 어쩌고, 아니에요. 여자들이 더 지혜로워요. 그럴 때는 항상 그러세요. 남자들, 나보다 당신이 나아, 나보다 당신이 더 훌륭해, 나보다 당신이 더 지혜로워, 이럴 수 있는 사람, 뭐 여자하고 경쟁해갖고 이겨먹으려고 해가지고 어떻게 여자 막 꼼짝도 못하게 하고 어디 남자한테, 남자가 어때서?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항상 상대방이 잘한 거 인정해요. 교회 공동체 내에서 야고보 사도가 교회 공동체,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교회 공동체란 말이에요. 공동체 속에서 나보다 남이 잘해,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교회 일 나보다 더 잘해. 교사를 맡겼는데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냥 얼마나 열심히인지 모르고 아이들 잘 챙겼는지 몰라요. 그러면 집사님, 권사님 잘하시네요, 이러면 되잖아요. 그때부터 저것이
언제 봤다고? 그래서 눈빛이 틀려져. 시기의 마음 들어가면 눈빛이 틀려져요. 가인과 아벨 보세요. 가인의 마음속에 동생 아벨이 잘 되잖아요. 제사 잘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시기의 마음이 되니까 눈빛이 바뀌어가지고 여기에서 봐도요. 지금 눈빛이 뭔가가 입을 약간 맘서 눈빛이 제발 그러지 마요. 정신 좀 차려요. 그 마음에 마귀적인 것이 들어가면 그런다니까. 아니 여기 있는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벌써 인상 보면 압니다. 뭔가가 이렇게 꽁 집에 가서도 막 이러고 다녀요. 교회에서 누가 잘하면 뭔 좀 시기하고 그런 사람이 충고하면 안 받아줘. 가인이 하나님이 가인아 네 동생 어디 있냐 물어봐요. 그랬더니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아유 집사님 예배 좀 잘 드리세요. 교회 결석 좀 하지 마시고요. 이제 눈에 좀 힘 좀 빼세요. 너무 무서워요 눈이. 이러면 되는데 뭐가 어때서 그래요? 더 무서운 거 보여줄까요? 하고 막 또 벗으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앞으로 우리 교회 명품교회 말로만 믿음 가지지 뭐 삶이 어떻게 되죠? 시기의 마음 사울왕입니다. 그럼 질투는 누구라고 그래요? 질투는 뭐라고 해서 남이 잘 되는 거에 대해서 내가 갖지 못한 거. 제가 이제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영화 여기 아마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살리에리 증후군이라는 거잖아요. 궁중 악사예요. 내가 누군데 악사인데 신동 모차르트가 나타났어. 3살 때부터 작곡을 하고 모차르트가 3살 때 작곡한 거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그가 3살 때 작곡한 거 유튜브에서 들어보면 들어볼 수 있어. 여러분은 3살 때 작곡이 뭔 줄 알아? 뭐 어떻게 알게? 근데 이게 타고난 거예요. 신동이라는 거죠. 신동. 신이 주신 못한 카리스마라고 하죠. 신동. 하나님이 기차에서 내리면 뭐라고 그래요? 신내림. 뭐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뭐 신내림. 하나님이 내렸다 해서 신내림.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그 살리에리라는 궁중 악사예요. 근데 저 모차르트 저것이 어떻게 저렇게 작곡을 하고 5살 때 바이올린 연주하잖아요. 빠바밤 빰빰 빠바밤 빰빰 하니까 이게 그래서 하나님 십자가 앞에 가서 하나님 살리에리가 그래요. 하나님 저 모차르트의 저렇게 아주 천부적인 일단 능력을 나는 볼 수는 있는데 왜 나는 그게 없습니까? 자기 자신의 없음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막 질투해서 결국은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독살했다는 말 그리고 질투의 화신이었던 살리에르는 실제적으로 늙을 때 정신 이상자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뭐예요? 앞으로 같이 공동체 구성하면서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나보다 남이 잘 된다, 남이 잘한다, 그럼 칭찬해 주세요. 누가 예를 들어서 우리 목소리 좋고 찬양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찬양 잘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갑자기 성가대에 앉았다. 성가대에 앉았는데 어머 새로 오셨어요? 아우 잘하셨어요. 그래서 하는데 새로 온 사람이 못하면 좋아. 이분한테는 그 여호와 하나님 할 때 여호와 하나님 하면 이뻐 잘해 그러는데 딱 보는데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이것이 나보다 잘하네. 그때부터 언제 얼마나 됐다고 앉았어? 저리 가! 막 이래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도 놀래잖아. 쳐다보면 뭘 봐 눈을 뽑아버리나 이제 없고. 앞으로요 제발 시기 질투하지 마. 본인 정신을 미치게 만든다니까요. 하나님이 버려서 엔돌에 신들린 여인 찾아가 버리고요. 나도 비참해지고 내 자식까지 비참해져요. 그렇게 무서운 것이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 다시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 뭡니까? 독한 시기 있으면 자랑하지 표내지 마세요. 언제나 칭찬, 언제나 감사, 언제나 고마워. 오늘도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머 집사님 잘 계셨어요? 막 이렇게 하고
그냥 머리 파마하고 왔어도 그냥 모른 체 하지 말고 머리 바뀌었네요. 어머 너무 잘 나왔어요. 우리 한번 따져. 머리 잘 나왔어요. 한번 해보자. 그래 그러게 낫지. 아 그게 머리라고 했냐? 그 내가 발로 해도 그렇게 하겠다. 나 같으면 안 살아 또 막 이런 사람들 별 사람들 그러지 마시고 칭찬에 익숙하세요. 나오면서도 인사할 때도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좀 이렇게 하죠. 한 번 더 인사하면 뭔가 갖고 어떻게든지 피해 가려고 민방위 훈련을 밟듯이 어떻게 분명히 문에서 나왔는데 살짝 벗어 나오겠다 했더니 없어졌어. 알고 봤더니 저 지하로 해갖고 이렇게 밑으로 내가 싹 내려가. 아니 그러지 마세요. 뭘 그렇게 삽니까? 마음을요 너그럽게 주님의 마음 본받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는 우리가 신앙생활의 실제적인 모습 아닙니까? 자 다시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시기는 앞으로 우리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잘 되는 것 질투 같은 경우는 시기는 잘 되는 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는 거지만 질투는 남들이 잘 되는 것 있고 좋은 것 있는데 내가 가지지 못한 거에 대한 마음이 질투니까 질투는 잘만 하면 내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을 것 같아. 왜?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못 가졌네? 그럼 내가 좀 더 열심히 연습해야지. 이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질투도 극복할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어쨌든 시기와 다툼 우리 가운데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14절 말씀에 우리가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첫째는 독한 시기 자랑하지 마시고 두 번째는 다툼 자랑하지 마세요 라고 해서 반드시 교인들 간에 성도들 간에 아니 공동체 속에서 싸움과 다툼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를 구별했다고 한다면 싸움과 다툼도 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싸움은 뭐고 다툼은 뭡니까? 이것도 한번 싸움은 뭐고 다툼은 뭘까라는 거죠. 싸움은 그야말로 격하게 치고받는 거 이게 싸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다툼은 말다툼하는 거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싸움과 다툼 하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대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공동체를 구성하면서 싸우거나 다투지 말아야 돼요. 부부가 살면서 싸우지 마세요. 다투지 마세요. 아멘. 부부싸움 하다가 그냥 막 어떤 사람은 막 아주 부부싸움이 얼마나 무서운지 막 뛰어내리고 애 집어 던지고 난리 나요. 그래서 남편이 화가 나갖고 막 아파트에서 싸우다가 막 남편이 막 뛰어내려 버렸어. 근데 1층이요. 그래갖고 별 차이는 없었지만 지 혈기 못 죽여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그거 마귀적인 것이라니까요. 싸우지 말아야 돼요. 특히 교회 안에는 더더욱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은 우리 교회에서 싸우지 맙시다. 아멘. 네. 그 교회 공동체 속에서 절대 싸우면 안 돼요. 옛날에 저기 감자탕 교회라고 있어요. 감자탕 교회인데 이름이 감자탕 교회가 아니고 원래는 광염교회예요. 빛광자 소금염자 해가지고 광염교회 조현삼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관계행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 책의 내용을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원래 왜 감자탕 교회냐면 1층이 감자탕집이야. 근데 간판이 엄청 커요. 무슨 감자탕이야. 근데 위층이 교회인데 상가에 있는 교회인데 교회 이름은 그냥 광염교회는 조그만해. 그래서 사람이 광염교회를 찾아오려면은 도저히 못 찾아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감자탕 교회 감자탕 교회 그래서 감자탕 그 간판 보고 찾아오세요 해갖고 그 교회가 감자탕 교회가 됐어. 그 정도 교회도 조그만한데 목사님이 그 교회 조현삼 목사님이 거기 부임했어요. 그래 부임해가지고 가보니까 맨날 싸워. 하도 싸우니까 여기 조현삼 목사인데 왜 현상이라고 그랬어? 조현삼 목사님이. 근데 맨날 싸워요. 싸워가지고 다퉈가지고 목사님이 부임해서 안 되겠더라. 이 교회가 성도들이 싸우는 것만큼 그 교인들 스트레스 받는 게 없잖아요. 교인들 싸우는 거 보면 무섭습니다. 뭐 예수 믿으니까 아니에요.
자기 혈기에다가 성령의 힘까지 더해져가지고 더 싸워. 한번 싸우면요 양보가 없어. 아이고 어떤 사람 별 사람 다 있어요. 내 부끄러운 얘기지만 노예 같은 데 가서 목사님들 장로님들 싸우는 거 보면요 아무것도 돈 10,000원 갖고 싸워. 이래냐 저래냐 이러면 어쩌고 뭐하자 막 싸워요. 아유 양보가 없어. 막 혈기에다 진짜 성령의 힘까지 붙여갖고 양보하면 안 돼. 그게 어떻게 되냐. 막 합동 측, 통합 측, 뭐 백석 측 여러 가지. 합동을 뒤집으면 통합이고 통합 뒤집으면 합동이지 뭐 별거 있어요. 알고 보면 왜 이렇게 싸웁니까? 그래서 조현삼 목사님이 하도 교회가 싸워서 가서 부임해 장로님한테 장로님 왜 이렇게 교인 싸우세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처음 오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뭐 우리 계속 그렇게 싸웠어요. 근데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는요 싸우는 것도 괜히 싸우는 게 아니라 잘하자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면 잘 될 겁니다. 잘하자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뭘 잘 됐어요. 감자탕보다도 작은 교회 돼가지고 뭘 잘 됐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표어를 바꿨어. 잘못해도 좋으니까 싸우지 말자. 이게 표어야. 이것도 괜찮아. 잘못해도 좋으니까 싸우지 말자. 이게 표어였다니까요. 아이 참. 제가 옛날에 우리 청년들 자꾸 이렇게 커플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커플이 생기는 건 뭐 그럴 수 있겠지 생각했는데 자꾸 문제가 이게 잘 되는 건 괜찮은데 잘못돼서 중간에 뭐 헤어지거나 뭐 하면 꼭 문제가 생겨요. 근데 어제 청년들 가운데 어떤 청년들은요, 목사님 제가 기도해 보니까요 저 자매를 꼭 만나래요. 그래가지고 계속 쫓아다니는 거야. 그 자매는 막 어머 막 소름 끼쳐, 어머 소름 끼쳐, 이러는데 쫓아다녀. 그래서 내가 불러갖고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아유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줬대. 이 사람들 무서운 사람이에요. 지가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 줬으면 꼭 너한테만 주냐? 그래가지고 내가 볼 때는 하나님 응답 아니요. 그래가지고 여러 말 필요 없어요. 그냥 냉장고에서 물 꺼내갖고 마셔. 그리고 가 그래요. 냉수 먹고 속 차리라는 거지. 그래서 냉장고에서 물 꺼내준 거야. 참 별사람 다 있어요. 교회에서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으니까 교회가 뭐 엉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안 싸워야 돼. 아멘. 싸우지 맙시다. 절대로. 부부간에도 싸우지 마세요. 부부간에 싸우는 것도 마귀적인 것입니다. 저도 여기 산모 있지만 한번 우리끼리 얘기지만 산모가 이길 것 같아요. 내가 이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 좀 나 물 좀 마시고 올게. 그러니까 한번 생각 좀.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자꾸 잠겨서 강대상에서 물 마시면 좀 안 거룩하게 보여가지고 여기다 놓는 걸 제가 치우라고 그랬거든. 근데 이게 필요한 게 있는 것 같아. 근데 사모하고 누가 이길 것 같아? 응? 출시가 성격이 좋잖아요. 그래, 출시 앉은 데는 풀이 자욱하다라고.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사모 여기 있지만은 한 번도 얘기를 안 해봤지만은 젊었을 때는 내가 이겼어. 결혼해가지고 뭐야? 똑바로 해. 막 이러고. 젊었을 때는 내가 그랬어. 운전하고 가다가요. 그때 이제 승용차 끌고 가고 운전하다 보니까 내 몸이 조그마한 몸에다가 승용차가 내 몸이 돼버리니까 커 보이잖아. 그러니까 웬만한 거 껴도 저것이 뭐야. 18계좌년 막 하고 막. 그때는 그랬어. 나이가 좀 들면서 저는 지금은 사모님한테 꼼짝 못해요. 거의 죽은 자 같이. 근데 그게 제가 볼 때는요, 남자들이 아내 이겨서 뭐 할 거예요. 그래서 살다가 보면은 섭섭한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난 왜 그러지 막 이런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이 저렇게 이렇게 2차 저차 그렇게 만드셨구나 생각하고 허물이 있으면 내가 보충해 줘야지. 부족한 거 있으면 내가 채워줘야지.
마음 가지고 안 싸워. 꼼짝 못해 저는. 싸울 일 있으면 무조건 잘못 없어도 막 빌어. 이 비는 게 습관이 돼버려. 헛된 소리 하니까 이게 지금 자꾸 목이 잠기는 것 같아. 어쨌든요, 남편들 아내한테 혈기 부리지 마시고요. 나중에 나이 들면 부인밖에 없어. 항상 부인한테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또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절대 싸우면 안 돼요. 절대 싸우고 내가 싸움의 일꾼이 돼가지고 싸우는 어떤 구루문이 되어서는 안 돼. 내가 가면 화평케 되어서 의의 열매. 야고보서 3장 18절 나와 있잖아요. 마지막 줄에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으로서 18절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우리 싸우지 맙시다. 잘못해도 좋으니까 싸우지 마세요. 자, 그러면요, 이 싸움에 대해서 한번 성경에서 그러면 어떻게, 그래 싸움이 이건데 어떻게 하면 내가 안 싸우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고 성경에서 그 내용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자, 이를 위해서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부터 제가 한 장짜리요. 여러분 앞으로 좀 넘겨보세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싸우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나옵니다. 너는 그들이 이 말을 기억하여 말다툼하지 말라고 하면서 교회의 공동체 속에서의 말다툼, 싸움 뭐 이런 거 나오는 거거든요. 말다툼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아주 엄히 명하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절대 싸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저 내용이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오늘 본문 21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싸우지 말아야 되는데 먼저 이 본문의 말다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교회에서 치고받고 하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아요. 말다툼이지. 요즘 옛날에는 막 부부가 싸우면서 막 이렇게 했지만은 치고받고도 했지만 지금은 부부도 말다툼 있잖아요. 그만큼 말다툼이라고 하는 거 경계해야 될 우리 성도의 모습인데, 여기 말다툼 이야기하면서 먼저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부터 봐야 됩니다. 그러면 2장 15절 제가 파란 글씨로 해놨죠. 거기 보세요. 자, 이제 말다툼에 대한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말다툼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말다툼의 결과가 뭐고 말다툼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찾고 싸움 잘하는 싸움거리의 요소가 되는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요.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부터 봐야 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일하면서 거기에서 생기게 될 다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2장 15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5절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아멘, 아멘. 그래요. 자, 이 본문에서 우리가 어떤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권면했던 내용이거든요. 너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라라는 거잖아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그러면 일꾼은 일꾼인데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니까 일꾼이 뭔지부터 알아야 돼요. 일꾼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일꾼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럼 일꾼 돼야 되는데 일꾼이 무슨 뜻이에요? 일꾼 뭐예요? 잘 이해가 안 가면 사기꾼은 무슨 뜻이에요? 사기 잘 치는 사람, 사기꾼, 막 그럴듯하게 사기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막 사기를 너무 쳐갖고 막 우리 총회에서까지 연락이 와갖고 목사님 핸드폰으로 혹시 그 사람 우리 교회는 아니 또 우리 교회 누군지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네가 사기꾼이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여튼 사기 가지고 사기 쳤다고 막 이렇게 사기치고 있는데 이 사람 그 사람하고 접촉하는 거 조심하세요. 이래가지고 제 메시지를 저한테 보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래 교회 다니면서 사기만 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기꾼이라고. 도박을 잘하는 사람 무슨 꾼이라고 그래요? 도박꾼. 이제부터 말이 틀리네. 그럼 일 잘하는 사람은 일꾼이에요. 그러면 15절 말씀해 보세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하나님 앞에 드리기. 하나님 앞에 일꾼 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일꾼 됩시다. 그러면 이 일꾼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우리는 단순하게 일 잘한다 라고만 이해하잖아요. 일꾼 하면은 일 잘한다 이런 것만 얘기하는데, 교회 안에서의 일꾼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 다시 우리가 일꾼 되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의 일꾼의 의미가 뭔가 다시 한 장짜리로 모아서 쭉 보니까 20절 말씀에 일꾼이 무언가를 아주 자세히 설명해 놓고 있어요. 20절, 21절 두 절 말씀해 보면, 그러면 20절 봐요. 여기서 일꾼이 뭔가를 여러분이 한번 찾아봐요. 자, 일꾼이 뭘까? 우리는 일 잘한다라는 국어사전적 의미만 가지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일꾼이 어떤 일꾼을 얘기해요? 20절 말씀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다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가 된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20절에 자, 일꾼이 뭐냐? 교회 안에서 일꾼. 우리가 국어사전적 의미는 단순하게 일 잘한다 요거지만 교회 안에서 일꾼은 뭔가라는 겁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나와 있어요. 뭐예요? 일꾼이 뭐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꾼. 아무래도 자, 그러면 20절을 해석을 해봐요. 큰 집에는 했죠. 그럼 큰 집이 무슨 집이야? 옛날에 우리 아버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그 큰 집, 작은 집입니까? 여기서 큰 집은 교회예요. 자, 그러면 일꾼을 이야기하면서 큰 집, 교회 안에는 어떤 그릇이 있어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뭐 질그릇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그릇이 있어요. 그리고 그릇 중에 귀한 것도 있고 천한 것도 있고 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 공동체 속에서는 그래요,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또 귀한 그릇도 있고 천한 그릇도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다양하게 모여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남녀노소 빈부 귀천, 또 많이 배운 분, 그렇지 못하신 분, 여러분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이게 큰 집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우리말로는 귀하다고 그랬는데 존귀한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직위가 높은 사람. 그래서 20절 말씀에 귀한 그릇,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귀하다라는 것은 직분적으로 높은, 때로는 국회의원도 있고 장관도 있고 또 이렇게 여러 사람들, 또 대통령도 있고 이 교회 안에 배울 사람들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그게 귀한 분이라고 할 수 있죠. 천하다, 이게 좀 나쁜 게 아니라 좀 부족하다, 이런. 그러니까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다시 20절 일꾼은 뭐예요? 20절에서 귀한 것, 천한 것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느냐 안 쓰이느냐.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20절에 귀하다, 천하다 그거보다도 20절, 21절 두 절 말씀을 하나로 묶어서 볼까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있고 귀하다. 이거보다도 중요한 것은 귀하게 쓰이느냐, 사용되느냐 있고 천에도 사용되느냐, 쓰임 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다시 설명을 하죠. 귀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쓰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이제 강조하죠. 귀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서 귀하게 쓰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쓰임 받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것. 그래서 교회의 무슨 일꾼을 뭐라고 그래요? 내 지위가 어쩌고, 뭐 내가 배움이 어쩌고, 내가 돈이 있고 뭐 있고, 내가 직위가 뭐고 장로고 안수집사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는지, 사용되고 있는지 그거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냥 혼자 나 같은 걸 내가 어떻게 설거지를 해? 나 안 해. 집에서 물 한 방울 안 대, 손에. 거짓말도 어떻게 지가 물 한 방울도 안 대고 살았어요? 나는 내가 지위가 있지. 내가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옛날에 기독교 TV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안수 집사님이 나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인데 엄청난 일을 많이 하셔서 TV에 나와서 인터뷰에 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시다가 이분이 이야기하고 저런 얘기하다가요. 아니 왜 안수 집사님이 장로님 안 되셨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교회 일, 꾸준 일, 저런 일 다 하셨는데 왜 장로님 안 되셨어요? 그랬더니 장로로 부름을 받았지만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왜 거절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때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장로가 되면 하던 일도 멈춘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가 장로인데 그까짓 거 부장. 나는 그거 안 해. 장로가 무슨 전도하고 다닙니까? 장로가 무슨 동상 관리한다고 풀 뜯고 안 해요. 나는 장로예요. 장로. 장로가 뭐예요? 장기간 놀면 장로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싫어서,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그 모습이 싫어서 나는 장로가 되어서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구경거리 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장로 되는 것을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새로 이제 우리 임직자들 요즘 교육받고 있는데 장로님 4분으로 피택됐어요. 장로 노예 가면 이제 면접할 때 그래요. 장로가 피택되어서 장로가 되려면 부인부터 관리 잘해야 된다. 부인이 엉뚱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격이 이상해가지고 부인이 해갖고 은근히 사람들과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툭하면 싸우고 다투고 이러고 다니면서 남편을 꼼짝 못하게 당신은 그 소리 듣고 가만히 있었어 뭐하고 또 당회에서 있었던 일을 또 다 가서 얘기하니까 또 부인은 지가 다 해 이제 엉뚱하게 일저질르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노예에서 면접할 때 아내가 좀 성격이 이상하다 그러면 장로 되지 말라고 그래요. 그만큼 아내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장로가 되었어도 쓰임받는 거, 쓰임받지 못하는 거 이거 비참한 거예요.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 교회의 일꾼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귀한 그릇은 아니지만 귀하게 쓰이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은 결혼할 때 뭐 혼수품 왔다 갔다 하고 그럴 때도 옛날에 저는 팔남매 가족의 막둥이거든요. 우리 누님들 결혼할 때랑 이렇게 보니까 집에서 챙겨줘요. 챙겨줄 때 뭐 큰 누나 때랑은 뭐 어려우니까 많이 못 챙겨줬는데 바로 윗 누나 같은 경우는 시집 가기 전에 집에서 어머니가 다 준비해 주더라고요. 혼수품 이불도 준비하고 뭣도 준비하고 뭐 다 숟가락도 준비하고 나중에 그릇을 준비해.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보온 차이나 엄청 비싼 거야. 그 그릇을 준비해갖고 혼수품으로 주는 거예요. 누나가 그거 가지고 좋아가지고 이게 그릇이 본차이나. 그래 결혼해서 가서 집에서 살아요. 그래 집에서 사는데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차단스 안에다가 찬장 안에다가 본차이나 싸놨어요. 이게 얼마짜린데. 그리고 밥 먹을 때는 그냥 사기 그릇에다가 그냥 노트나는 거예요. 누나도 벌써 65세 됐거든요. 누나 한번 가. 누나 저 밥그릇 저 그릇 언제 쓸 거야? 그랬더니 아예 안 써. 그냥 놔둔 거야. 그냥 질그릇 같은 데다가 우리 그냥 먹고 그렇게 살거든. 여러분 쓰임받지 못하는 그릇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에서 보면은 귀한 것 좋아요. 그러나 쓰임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쓰임 받는 사람 쓸 때 써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데 아무런 역할을
역할로 사용되지를 못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잖아. 팔은 팔로서의 일을 해야서 쓰임 받아야지. 팔을 한 번도 이거 너무 귀해서 안 써. 그게 무슨 팔입니까? 속에 내장, 간이 있는데 간이 아무 기능을 안 해. 그건 간 부전이라고 그래요. 역할을 해야죠. 쓰임 받아야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쓰임 받는 일꾼이 되어야지. 나는 내가 누군데. 아니에요. 쓰세요. 요즘에는 결혼식이나 임직식이나 이런 거 할 때 이제 기념품을 옛날에는요, 우산 같은 거 많이 줬어요. 근데 한번 몇 년 전인데 우산 하나 딱 봐요. 우리 어렸을 때는 우산도 없어가지고요.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그냥 비료푸대 여기 뜯고 여기 뜯어갖고 목 집어넣고 손 집어넣으면 그게 우비 된 거야. 좀 돈 있는 집에만 이슬비 내리는 이른 아침에 우산 3개, 그거 들을 때마다 저는 얼마나 돈이 있어서 우산을 들고 다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산도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도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더라고. 돈도 써본 놈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우산 귀한 거 알아갖고 못 쓰는데, 어디 가니까 기념품이 너무 좋아. 우산 딱 누르니까 더덕더덕 하면서 2단으로 딱 펴져. 접을 때도 막 이렇게 안 접어. 그냥 딱 누르니까 지가 쭉 접혀져. 야, 이거 미제인가 보다. 어렸을 때는 미제 하면 좋은 거니까 미제인가 보다. 이게 협립 우산이더라고. 잘 만들었어. 그래서 너무 좋아. 야, 이거 쓰기에 아까워. 그래서 신발장 옆에다 딱 놓고, 우산 좋다. 나갔다 오고. 비 올 때는 그거 안 갖고 가. 옆에 있는 거. 야, 안 갖고 가. 저거 쓸래도 비 조금 올 테니까 오늘 안 써야지. 다음에 써야지. 또 갖고 와. 한참 하다 보니까요, 이게 신발장 안에서 안쪽으로 들어가 있더니 나중에 한 10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비가 많이 오는데 내가 뭔가 그래도 좀 괜찮은데 장소에 가니까 우산도 좀 좋아야지 해갖고 우산을 딱 꺼내가지고 드디어 틱 눌렀더니 칙 하면서 우산 살이 녹슬어서 다 부러져 버리더라고요. 쓸 때 쓰세요. 사용되지 못하면 의미 없어요. 교회에서 사용되지 못해. 그거 잘난 체 하지 마세요. 잘하는 걸로 하지 마세요. 안 사용되는 걸 갖다가 아무 일 안 하고 여전도회 남전도회도 안 모이고 나 그런 거 안 해. 잘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한테도 불려가고 저 사람한테도 불려가고 이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저 사람 얘기하고 같이 하세요. 밥 먹을 때도 같이 밥 먹고 식사하고. 성도들에게 내가 기쁨의 요소로서 쓰임 받기도 하고. 쓰임 받아야지요. 목소리 좋은데 내가 여기 전공도 안 한 것들하고 내가 어떻게 해 하고 가만히 거룩 이 짓 하지 마. 쓰임 받아야 돼. 쓸 때 써야 돼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요, 아껴는 다 똥 된다는 말 맞아요. 옛날에는 귤을 먹어도 이렇게 하나 얼마치 사가지고 가족이 나눠 먹는데 지금 박스로 사갖고 와가지고 한번 박스로 사서 딱 먹으니까 마음껏 먹을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그 한 통 속에 썩은 게 있어. 아이고 아까워라 해갖고 썩은 것만 골라서 먹다가 한 박스 내내 썩은 것만 먹었어. 쓰세요. 그렇잖아요. 주의 일에 사용돼야 돼요. 주의 일 할 때, 하나님 일 할 때. 목사님 저 아직 아기가 있어서, 아기가 아직 어려서 나 이거 아직은 안 사용하고 싶어도요, 나 아기 때문에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용이 안 돼. 그러니까 아기 때문에 못한다 해갖고 그러니까 아기 보면서, 우리 교회는 안 그러지만 유아실에서 아기 보면서 예배가 드려집니까 그게? 그렇다고 얘기 안 날 수는 없어요. 낳아야 돼. 그러니까 보면서 어떤 부부는 그래서요, 목사님 당신이 오늘은 아기 봐, 내가 다음은 내가 아기 볼게 하고 나눠서 말씀 공급받아.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아기 봐. 예배가 아니야. 아기 봐. 오르르 꽁꽁. 눈이 너는 너무 이뻐. 이렇게 이쁠 수가 없어. 이 콧난 좀 봐봐. 이거. 꽁꽁. 그랬더니 다 같이 내려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노래가 나오니까 그때 정신 차려가지고. 그러니까 아기 낳고 아기 키우고 4년 5년 만에 신앙 다 죽어버려요. 그러면 아기 끼우고 한데 쓰임 받겠대. 교사 좀 하세요. 성가대 좀 하세요. 찬양대 좀 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아기 키우고.
그래갖고 1년, 2년 지나면 3년 지나가면서 애기 키우다가 그럼 애기 한 4살쯤 됐으면 해야 되잖아. 하려고 그러는데 아유 둘째 가졌어. 둘째. 또 4년이요. 5년이요. 10년 동안 말씀 안 들어보세요. 또 10년이면 다행히 또 욱 했는데 이번엔 쌍둥이요. 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를 보내주세요. 일꾼은 쓰임받는 거예요. 지 귀한 것 자랑하지 마세요. 금으로 만들어졌다? 나 금그릇 자랑하지 마세요. 쓰임받아야 돼요. 사기 그릇으로 요강으로 만들어서도 쓰임받는 그릇이 좋습니다. 제가 요강 얘기하는데 결혼할 때 혼숙감 중에 요강도 있었어. 옛날에. 왜냐하면 화장실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요강이 있었어요. 그 요강 한 통에다 식구 7명, 8명이 방 안에 자다가 거기다 아침에 새벽에 가면 엉덩이 앉으면 엉덩이가 타. 뭐가 물컹물컹 타. 그러면 어떡해. 그래서 뭐 어두우니까 그냥 밑에 있는 걸레로 닦고 그냥 이러고 또 자요. 옛날에 그랬거든. 그래. 새벽에 되면 막 다 가지고 특히 남자들이 더다. 이래가지고 이게 다 가지고. 그러면 이제 여자들은 앉아서 싸고 남자들은 서서 들고 쌌거든. 근데 우리 화평이 형이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됐는데 지도 그래도 남자라고 그 새벽에 그 가득 찬 오줌통을 들고 씨를 싸는 거예요. 잘 싸면 좋은데 내게 내려틀었어. 그것이 깨져갖고 아버지 얼굴로 오줌 튀고 오줌 튀고 난리 무슨 난리? 왕난리 난 거야. 그래 그렇게 하찮은 요강이라 할지라도 사용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위해서 지금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쓰임받고 있는지 그거를 자랑스럽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주의 일하고 사용되고 쓰임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우리 교사들도 있고 뭐 여러 인들 교사로 쓰임받는데 내가 아침에 8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와가지고 아이들 챙겨야 되고 너무 힘들어요. 교사 월급 안 주나요? 아니 교사 월급 따지면은 그러면 다른 사람은 고생 안 해. 교회 나온 것도 월급 줘야 되겠네. 성가대 찬양대 열심히 이렇게 성가대 보통 힘든 게 아니고 연습 많이 했어. 그럼 성가대도 월급 줘야 되겠네. 월급 받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 그럼 뭐 은사 가지고 내가 쓰임 받는 것 자체를 귀하게 여겨야지. 내가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한 반대 급부가 뭐냐?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일꾼은 뭡니까? 내가 비록 천하지만 내가 비록 나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그것이 가장 좋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우리 말다툼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들어가야 돼요. 교회의 일꾼,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겁니다. 쓰임받는, 가만히 앉아있는 그런 게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쓰임받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